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머리가 띠용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 한 주 아침 저녁으로 말씀 집회를 했잖아요. 아침 방송, 저녁에 또 집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다가 보니까 정말 저에게 은혜죠. 뒤돌아서면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정말 시간을 쪼개어서 써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광화문 기도회까지 시작이 되어서 기도문에 대한 거, 무엇을 지금 기도해야 될까, 이 시대적 진짜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고, 또 기도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밤에 한 3시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띠용, 한 6시쯤 일어나는데 머리가 띠용한데 너무 행복해요. 왜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라고 올해 표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느라고 하시는 일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광장에 내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까지 아주 목사님이 저보다 더 피곤하시죠. 저는 이제 설교 끝나면 되지만 같이 따라다니며 후속 작업으로 영상을 올려야 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또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협력하실 그런 분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목사님의 짐을 또 덜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는 거에 순종만 하면 다 알아서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감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진의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매일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때마다 일하시는 것을 보며 감격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고단하지만 영적으로 계속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전보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 자신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의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이 시대에나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 거기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막아주시기도 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는 길을 막으셔도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면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막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요구하지만 때로는 건강이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유익이 되도록 행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건강이 팔팔했으면 이 시간 절대 여기 안 와 계셔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윤경숙 집사님 평생을 부지런해가지고 일하러 다니느라고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 집사님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다리도 튼실하고 막 이 사지 백체가 건강하면 절대로 이 시간 여기 안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뭐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건이라는 거죠. 내가 육신적으로 돈을 열심히 가서 어디에 가서 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았는지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평생을 내 육신이 다 소모될 만큼 일했는데 남은 게 뭔지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답이 나와요.
내가 걸어왔던 삶이 진짜 복된 길이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평생을 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골 빠지게 일했다 이러잖아요. 뼈가 진짜 돌출이 될 정도로 일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길어졌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몸만 병들고 남은 것도 없고 이제는 딱 절벽과 같이 맞닥뜨려진 시간이라면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요. 통장에 아주 그냥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이 곤고하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허무하고 내가 살아온 삶이 뭐지? 라는 것이라면 그건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어쩜 오늘 또 선곡을 이렇게 잘하셨을까? 육체가 연약하고 내가 원하는 길대로 난 좀 건강해서 직장을 더 다녀서 돈 좀 더 벌어야 하는 게 이게 우리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딱 막혔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마음을 겸비해서 지나온 날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고통의 시간들은 다 자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이 있기에 오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입시켜보면 오늘의 이 삶이 연약할지라도 조금 무엇인가 부족할지라도 그게 넘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의 진리라고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는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왜 왔느냐? 자기를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임금 삼으려고 하였다는 말씀이죠. 누구를요? 예수님을.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사회복지 너무 좋겠다. 우리 노력하지 않아도 빵 먹고 생선 먹고 걱정할 거 없네. 뭐 이 임금만 따라다니면 되지. 근데 그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앞에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고 6장 뒷부분으로 가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거다. 영생과 부활이에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닙니다. 여행 온 거예요. 여행. 그 김창옥이라고 하는 아주 명 강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아주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청각 장애자라 그러셨나요? 그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시는 그런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그래서 얼마나 유치하지 않으면서도 유머가 있고 그냥 정말 그건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그 강의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을 막 해외여행을 떠나고 그럴 때 제일 설레이고 제일 기쁠 때가 언제라고요? 물론 이제 막 거기 가서 입을 옷 사러 갈 때도 그 흥분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 이야기는 공항에 갈 때. 공항에 공항 버스 타고 공항에 갈 때 가슴이 막 엄청 설렌다는 거죠. 자, 여행지에서 또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하죠? 내 집이 제일 좋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목격하더라도 다 지나가는 정거장이다. 할렐루야.
지나가는 정거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여기가 전부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지 않고 힘든데 이분 따라다니면은 먹거리가 해결되겠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은 인용했던 말씀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하고 막 무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무리들도요 엄청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무리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리들 열심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를 늘 레이더망에 잡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 계신 거예요.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가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무리들을 다 보내면서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중심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무리들을 내가 보낼 테니 오병이어의 그 기적 행하신 후에 너희들은 가서 쉬어라 하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사이에 풍랑이 일어서 막 그냥 아주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홀로 산에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기도하시는 중에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시고 그들이 주님 하기도 전에 성큼 바다로 오셨다고요. 무엇을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주님은 항상 먼저 하세요. 그리고 먼저 다 대비해 놓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의 걱정,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무슨 뜻이 있으시지?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장 있는 물질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걸 구하라고요.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가 선행될 기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저의 육체의 연약함을 허락하셨나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당장 힘들고 아프고 돈 없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아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너와 내가 사랑에 빠지자 이거예요. 너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거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동산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에 있었더니 먹을 것도 다 해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짐승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동산 안에 살 때에 아무 염려 근심 없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상태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많이 보셨잖아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보셨잖아요.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셨잖아요. 돈 많은 재벌들 치고 그저 그냥 아주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뭐하고 이런 거 많이 여러분 언론에 나오는 거는 지극히 일부분 그게 달았을 때 그런 거지 보이지 않는 뒤에서의 그게 얼마나 심한지는 뭐 여러분 뭐 드라마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게 뭐 허구일 것 같으세요? 왜 그러느냐? 재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들이 추구하는 부를 추구하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 바꿔보고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보고 심지어 뭐 막 영화 감독도 그러하고 연예인들도 그러하고 예쁘다고 젊다고 살아보니 그것도 뭐하고 최근에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학교에서도. 아이고 이 누추한 얘기는 그냥 하지 맙시다. 정말 입에 올리기도. 그러면 다른 사람 이혼시키고 뭐라 그러죠?
그렇지, 초강지처. 제가 이게 단어가,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쓸데없는 건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려고 했더니 이게 잘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조강지처. 아니, 그 함께 유학해가지고 고생하고 남편 박사 만들고 교수가 되고 뭐 그러고 해갖고, 그러면 그 고마움을 알고 잘 살아야지. 모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래야지. 그걸 또 뭐 이혼시키고 또 다른 젊은 무슨 학생하고 장가를 갔으면 또 잘 살아야지. 최근에 이제 뭐 또 이혼을 한대나 어쩐대나 나이가 이제 많이 먹고 하니까 또 젊은 뭐 아무개도 별로 또 뭐 살맛이 안 나겠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예쁜 여자하고 1000명을 살아봐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다고. 그런데 왜 그거를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걸 왜 그렇게 탐하는 거죠? 조금 살아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막 연애할 때처럼 막 심쿵하고 막 가슴 설레이고 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남편이 우상이 돼갖고 아내가 우상이 돼서 일도 못해요. 이놈의 마누라, 뭐 이렇게 잘 있나. 그 마누라가 막 그 연애할 때처럼 막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남편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 감정도 그냥 삶의 동반자, 친구, 함께 나누는 대화의 동반자,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믿는 것이면 더 바랄 게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함께 믿는 것이면 더 바랄 게 없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하려고 막 자존심 상하는 것도 다 참고 배고픈 것도 참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들은 돈 벌어다 줘. 또 만나님이라고 남편들이 다 좀 벌벌 떨잖아요. 그런 선교지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한테도 가서 사정해 가면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막 욕을 해도 그냥 뭐 참고 이러는데 왜 집에서 또 그걸 못 참아요? 선교지예요.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여러분들은 선교지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속색이는 자식이 있더라도 뭐 달리 속색여요? 신앙 때문에 속 썩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뿐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뭐 너 공부 잘해갖고 수석해라. 뭐 무슨 뭐 어디 하버드 가라. 뭐 이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저도 그러하고 뭐 그거 바래요. 너 어디 좋은 데 가서 뭘 해라 이런 거 안 바라잖아요. 신앙생활 잘해라. 진짜 이 길이 진짜 참된 길이다. 예수님밖엔 소망이 없다. 뭐 이거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도 뭐죠? 뭐 돈 많이 벌어와서 뭐 재벌처럼 막 사모님 소리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태도 괜찮으니까 제발 예수님만 믿어달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시죠? 아이고, 진짜 그거 하나인데 그 하나를 못 해줘요. 그거 하나를. 그런데 그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전부야.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 있고 지옥이냐. 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나 열심히 다녀.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아내가 뭐 그거 뭐 다니겠다니 취미생활 하듯이 다녀라. 이렇게까지 봐주는 거. 그것도 감사하죠. 취미가 아니고 생명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중심을 반드시 잡으셔야 가정에서도 막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혈기 부리지, 싸우지도 마세요. 기운 빠지지 않아요? 싸워봤자 기운 빠지고 괜히 머리 아프고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대신 하나님께 일러요. 하나님께 일르면 또 잘 일르셔야 돼. 골치 아프게 일르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게 여러분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려움 당하기 전에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천국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남편하고 사는 분은 그냥 그걸로 족하고 믿음이 없는 남편하고 사는 분은 나를 선교지로 보냈다. 그래도 감사하다. 어디 선교지에 가서 월급 받아다 다 나한테 주는 사람이 있는가? 돈 벌어다 나 마누라한테 다 주는 선교지가 어디 있어? 그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나의 공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이 들어도 힘이 없어도 이제 뭐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지탱할 수 있는, 아니 이제는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지경에 이르러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자가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 조금 돈, 무엇 조금 더 뭐 건강 그런 것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진의가 뭐냐면은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이 동일함을 보여주심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무리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까지 제자들도 그러긴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배가 오는 거를 봤어요. 서쪽에 이게 서쪽에서 배가 건너오는 걸 보고 그 배를 타고 다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갔어요. 자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건너편에서 왔던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간 겁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피조물인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신적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지금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 때에 제자들이 막 이 배가 이렇게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럴 때에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걸을 수 있죠?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육지처럼 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바다나 육지나 공중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다 명령해요. 이러한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신적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을 보니까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분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유대인들은 다 이거 성경 알아요. 구약의 말씀. 유대인들이 아는 성경은 항상 구약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신약이잖아요. 탄생과 뭐 사역과 여러 가지 고난 당하시고 이거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믿어요. 이들이 믿고 있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 말라기까지의 말씀인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런 것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창세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시편 기자들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가 되셔서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지에 대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분도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와, 그리고 우리 옛 선지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였는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온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는데 그분이 이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분이 이분인가 봐 라고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했냐면 다윗과 같은 세상적인 왕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의 목적이니까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들도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들의 신앙도 내가 신앙의 목적, 헌신하는 거,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게 그저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가 좀 평안하고 이러한 목적이라면 빨리 그걸 바꾸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아직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희미하고 보여지지 않아요. 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게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여행지와 같고 나그네 길과 같은 것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여 땅에 연연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천상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관계 속에서 뭐 어떤 막 여러분의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 말려들지 않아요. 자꾸 말려들잖아요. 왜 저래?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왜 저래 이해할 수 없어 자체도 피곤한 얘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냥 왜 저래? 피곤한 얘기고 왜 저래 하는 그분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저분은 왜 그걸 왜 저래 그럴까? 나는 왜 저래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아직 그분들도 더 명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알게 될 때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이러한 단계구나. 아직 아이와 같구나. 아직 젖만 달라고 울고 있구나. 아직 은혜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 어린 시절을 소급해 가보면 전적으로 애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죠? 이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의 특징은요. 아주 절대 빈곤의 상태예요.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죽어요. 젖을 누가 엄마가 먹여주지 않고 유모가 먹여주지 않으면 죽어요.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가 절대 의존적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천국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성령님으로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절대 의존적이다. 그리고 오직 엄마만 바라봐요. 엄마밖에 없는 줄 알아. 애들이 이제 얼마 자라면 낯가림 하잖아요. 엄마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면 에 하고 울어요. 빗기라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가서 이러면 빵긋하고 웃어요. 오직 엄마 바라기, 아빠 바라기.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자라면 어떻죠?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뭘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전부 내 중심이야. 이제 그때부터 막 알아요. 내가 울면 엄마가 달려오고 아빠가 달려오고 좀 더 크게 울면 다 달려오는 걸 다 알아요. 아이들이. 눈물로 아이들이 이제 다 가족을 조종을 해요. 얼마나 자녀의 권세가 참 대단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벌벌 떠세요. 아니 예수님까지 주셔서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벌벌 떨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끊임없이 기대하시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강아지를 보면서도 화초들을 보면서도 꼭 자식 관계만이 아니에요. 화초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에 감격하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무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눈먼 자가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의 사슬이 풀어지게 되고 다 말씀이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네 이래야 되는데 눈에 보여지는 그 왕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리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답변하신 거 보면 완전히 뜬금없는 답이에요.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했으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오늘 아침에 왔어. 어제 왔어. 뭐 이런 대답 하셔야 되잖아요. 전혀 그들의 질문에 못 들은 척 하시고 한 발자국이 아니라 10발자국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꿰뚫는 근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언제 왔느냐라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서 여기저기 아주 허둥대면서 찾아왔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언제 여기 왔느냐고 묻는다마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닌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오늘도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의 심중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아느냐고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원적인 이들의 요구와 그것을 아주 꿰뚫어 보시면서 이미 우리가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신적 능력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딱 빌립이 니고데모한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어디 계시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가 딱 왔을 때 니고데모가 아니고 누구지?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설교를 하셨대요. 그런데 한참 설교를 하다 보는데 성도들의 표정이 그건 아닌데 그런 표정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설교를 했지 하고 아차 싶어갖고 보니까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갖고 밑에 있던 삭개오가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내가 올라가야겠다 그랬다고. 제가 그렇듯이 제가 지금 그러고 있네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가 아니라 나다나엘, 빌립에 같이 동네 살던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간사함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시잖아요. 저를 어떻게 하셨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지금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가지고 네가 저기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부터 보았다 그래요. 더 놀라는 거예요. 랍비들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밑 그런 데서 이제 율법서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고 그러니까 성경 읽고 이제 이런 일을 한 건데 그걸 여기 오는 그 사이 이것만이 아니라 저기 있을 때 네 눈에 내가 안 보일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들을 향하여 툭툭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툭툭 던져진 말씀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꿰뚫어 보시고 이들의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거다. 표적을 보고 내가 하늘로부터 온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인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또 오늘도 배부르려고 교회를 온 것도 뭔가 한 주간 장사 좀 잘 되게 하려고 한 주간 아무 사고 없게 하려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의도가 그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도록 한 주간에 장사가 안 돼도 한 주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장 그것만 보시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인 걸 믿는다면 그 삶에서도 적용을 해야죠. 어려움 당한다고 금방 삐져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나를 버렸나 봐. 얼마나 아주 변덕이 그냥 아주 변화무쌍한지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제 이야기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변덕스러워도 우리가 엎어졌다 넘어졌다 해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넘어진 중에도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중에도 내가 지금 이러고 투덜대고 해도 하나님은 또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터 위에 세우셔서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 투덜댈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뺏기는 날에 문제가 생겨요.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게 되면 막 풍랑과 이 파도가 일어가지고 막 독설이 나가고 그냥 눈빛이 막 레이저가 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부활하셨을 때 또 고난당하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평안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요동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평안이 깨집니다. 사람에게 집중할 때 평안이 깨져요.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미 지옥에 살도록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기를 원하세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지금 사는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결핍된 게 아니에요. 그걸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기서 썩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상징적인 의미로 쓰일 때에는 완전히 파괴하다, 또 죽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게 되면 맞아요. 썩는 건 사실이죠. 육체가 나중에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부활에 대한 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어감이 좀 강렬한데 계속 반복돼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 썩을 것이 읽으면서도 헷갈려요. 부활체의 모습은 썩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면 역시 우리가 썩은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칭의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어디를 가죠? 영원히 멸망받을 원수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적 욕망을 위해서, 먹거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땅의 것을 소망하며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이 양식은 앞부분에 나온 이 양식이 지금 반복해서 단어가 나와요. 썩을 양식, 이 양식은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이라고 하였을 때 그 지시대명사 또는 관계대명사로 이게 쓰인 건데요. 이 양식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어느 것, 누구, 무엇 하는 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들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믿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은 그 누군가, 그 무엇인가, 그 어느 사람이 줄 것인데, 그러면서 본인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은 나다, 이 말씀하시려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우리가 이어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양식은, 이 지시 대명사로 쓰인 이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다. 인자가 역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존재하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들이 또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다 걸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전심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부자인 아빠하고 같이 살면 다 있잖아요. 아버지의 부의 척도에 따라서 자동차도 젊은 시절에 자동차의 종류가 다르고 평수가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죠? 재벌집 그래서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대통령, 영부인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연예인도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들 권력도 다 4년, 5년이면 없어지지만 재선을 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하는 사람 드뭅니다. 여러분, 재선하고 사선하고 나중에 욕만 바가지로 먹어요. 은퇴하고 나서 칭찬받는 정치인들이, 여러분, 존경받는 정치인이 누가 있죠? 여러분, 재벌들이, 존경받는 재벌들이 누가 있죠? 다 호불호가 갈려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였지만 다 갈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인간들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근데 뭘 그런 걸 바라봐요. 그리고 무슨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그저 자녀들도 막 그런 한 자리, 아니 그거 해가지고 잘 살면서 막 이혼하고 찢어지고 막 그냥 싸우고 뭐하고 맨 지옥처럼 사는 걸 보면서도 뭔 자녀들을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그런 걸 저거 하고 유명한 걸 좋아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면 학교 안 나왔어도 진짜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벌벌 떠는 자식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온 천하 주고 그 사람과 바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바꾸신다 그랬어요. 아가서에.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성도, 주님과 결합이 된 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람 나한테 팔아요. 그러면은 창피를 당한다 그랬어요. 많은 가산을 주고 그 사랑을 살려고 할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빼앗을 수 있냐. 많은 홍수가 일지라도 그 사랑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나서 살을지라도 살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니 뭐가 부족한 게 있냐 말이에요. 정말 고난 중에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 오시면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거면 충분하다. 그 안에 다 있다. 필요할 때마다 다 붙여주시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딱 맞는 남편이란 뭐냐면 그 남편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냐? 돈 잘 벌어다 줘, 잘생겼어, 뭐 강남에 살아, 뭐 막 돈 많아, 골프나 치러 다니지. 그냥 백화점이나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또 거기 동아리에서 만난 분들하고 또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바쁜데 어디 예배를 드리러 와요. 어쩌다가 시간 날 때 또 이러고 다니다 다리 부러질라 싶어갖고 한 번쯤 얼굴, 제가 그냥 말로는 그냥 코빼기라고 하고 싶은데 얼굴 한번 보여야지 하고 어쩌다가 발도장 찍고 그러시겠지. 그리고 또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가고 싶어가지고 천국 갈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기 믿음으로 그러고 살아가겠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천국에 뭐가 아쉬워서 오라 하신대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딱 맞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한 짝 신발들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딱 맞는 자식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재 자체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면 저는 됐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남은 여생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저는 됐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도. 아니, 내가 만족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세상이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 알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그건 또 뭐죠? 그 어떤 한 사람에게 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막 또 뭐가 되게 이게 아니에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저희에게 행하는 일을 보니 정말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잃어버린 자녀들을 또 찾아서 하늘 가족, 잃어버린 가족들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자식들 찾아내면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게 하시려고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뻣뻣할 것도 없어요. 왜? 또 그런 사람 넘어져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 봤으니까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물어봤던 이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30절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한 진의를 잘 파악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 해결된 것만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송의 삶, 기쁨의 삶,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